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존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50일간의 이 부활 시기가 이제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6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다음 주일은 예수 승천 주일이고 그리고 바로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 헬리나웨는 이 무렵을 지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품고 있어야 할 단어로 환희를 이야기합니다. 환희. 기쁨의 계절인 부활 시기를 지나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심으로써 땅에 붙박여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들어 올려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써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게 되시는, 그래서 이 무렵이 우리가 환희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그 단어를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도 한데 이런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이 계절에 또 우리 어버이들에게 하늘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행복이 또 건강이 가득 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환희라는 단어는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근원적인 기쁨을 제대로 묵상하고 체험하게 해주는 것에 아주 지대한 도움을 줍니다. 환희, 황홀경을 뜻하는 영어는 엑스터시. 이 단어는 그리스어 엑스타시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여기서 엑은 나가다 이런 뜻이고 스타시스는 부름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정지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히라버로 된 성서 원문에서 환희를 경험한다. 그것은 고정된 자신의 상태 바깥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서적 의미에서 환희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정되어 있는 자기 마음으로부터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 자기를 뛰어넘는 곳으로 탐험을 떠납니다. 거기에서 기쁨의 본질인 환희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둡고 고정되어 있는 혹은 완고해져 있는 그런 자기 밖으로 나와서 새롭고 순전한 생명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6주일을 지나서 예수 승천주일과 성령 강림절을 향해 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가 보여주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이 처한 고질적 상황인 어둠과 고난으로부터 기쁨과 환희를 회복시켜주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 서신서의 말씀인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22절은 어둠과 고난이라는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악을 행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죠. 그랬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열심으로 악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14절에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군가 죄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는 시대였다. 그리스도인들이 해를 입고 고난당하는 또 누군가 죽임당하는 그런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해를 입고 고난을 겪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시대가 어두웠다는 건 어떤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인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13절에 있는 선이라는 단어와 14절에 있는 의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과 의라는 단어는 비슷한 듯 하지만 그러나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선이라고 표현된 단어의 그리스어는 아가두예요. 아가두. 이 아가두는 그냥 선한 일을 열심히 추구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다든지 육신이 연약한 형제를 돕는다든지 이게 아가두예요. 선한 일이에요. 이렇게 선을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도 핍박하지 않아요. 그런데 14절에서 의라고 표현된 그리스어는 디카이오시넨입니다. 이건 좀 의미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디카이오시넨, 이 선은 상대적이에요. 아가두는 절대적인 선이라고 한다면 디카이오시넨은 상대적입니다. 이를테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아가두는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고 칭찬받을 선이에요. 그러나 디카이오시네는 달라요. 어떤 사람에겐 선인 것이 어떤 사람에겐 선이 아닙니다. 북한에 굶주리는 형제를 돕는다. 그러면 평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선한 일이에요. 칭찬받을 일이죠. 그런데 북한을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선한 일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분명히 의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하게 여겨지는, 또 불의로 여겨지는, 그래서 그 선한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교회가 시작되던 1세기 무렵에 그리스도인들의 의의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런 실천이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의였지만 박해자들의 시선으로 보면 불의였습니다.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의의를 실천할수록 혹독한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를 행하는데 왜 박해를 받습니까? 그 의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편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다가 박해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디카이오시넨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박해는 거의가 이 디카이오시넨이었습니다. 이 디카이오시넨, 상대적인 의에 대한 박해가 크면 클수록 그것은 아직 이 땅에 어둠이 깊다는 반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편으로는 의를 실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박해와 잔인한 박해의 두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런 만큼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들, 박해받는 중에 희망의 소식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러러 모시고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희망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이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할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어둡고 고통스러울수록 사람들은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너희가 먼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어둠에 배어 있는 자기 밖으로 나와서 새롭고 순전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깊이 머물러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거짓 자아, 완고한 자아를 고집하지 말고 내 밖의 세계로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기 어둠을 극복한 후에 누군가 당신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준비된 대답을 들려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이란 이렇게 그리스도를 우러러 모시고 자신의 희망을 설명할 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초기 그리스도교는 자기 희망의 이유를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들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설명해 준 그 희망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완성이었습니다. 18절과 19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완성은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름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렇게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인간이 자기 밖에서만 얻을 수 있는 희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단서에 대해서 나지안주스의 성 그레고리우스는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 하나님은 성육신하시고 죽을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말했고 성 아타나시우스는 만일 하나님이 태어나고 죽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태어났으므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태어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육체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은 버림과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모든 죄를 떠맡고 또 비난받아야 할 사람들을 대신해서 비난을 받으셨고 죽어야 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에 서 있던 고대 도시인 아덴, 즉 아테네. 이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그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도시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논쟁을 벌인 사람들 중에는 에피큐루스 학파의 철학자들도 있었고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논쟁하기 위해서 바울을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바울이 행한 연설이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2절과 23절 보십시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당시 아테네는 철학적으로 또 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아주 자부심이 대단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아테네 거리 곳곳에 아름다운 조각들을 세우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들과 건축물들의 모태는 신화였어요. 신화.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우스 신이죠. 그리고 그의 아내이자 또 누이이면서 여신 중에 우두머리인 신의 이름은 헤라라는 신이죠. 뿐만 아니라 전쟁과 지혜의 여신 아테나, 아름다움과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사냥과 출산의 여신 아르테미스, 곡물의 성장을 주관하는 여신 데메테르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신들이 아테네 거리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단도 거기 아테네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아테네의 영적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신전에 각각의 신들이 있고 마지막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그 신의 신전을 보면서 바울이 신의 모형을 보면서 너희들이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그 신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신에 대해서 정말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설명하는 신은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과 너무 달랐습니다. 24절에서 27절 보십시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더듬어 찾아서 발견할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 분이시다. 사실 여기까지는 아테네 사람들이나 바울이나 뭐 별로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만물의 근원을 모든 존재와 인식의 근거로서의 이데아라고 했던 플라톤의 주장이나 세상은 자연 질서 안에서 조화롭게 구성되고 유지된다 이렇게 봤던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이나 세상을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성찰한 사람이라면 뭐 바울의 주장이 크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돌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겼습니다. 그 신들의 형상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에요. 제우스라든지 아프로디테라든지 데메테르라든지 헤라라든지 뭐 이런 신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자부심 가지고 좋아하는, 섬기는
그 신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신들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는 그 신들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이다. 28절과 29절 보십시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22절에서 바울이 이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렇게 말했던 건 사실은 칭찬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종교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실은 거의 주술에 가까운 겁니다. 그렇게 너희 손으로 기술로 고안해서 만든 신들을 잔뜩 세워놓고 너희들은 그걸 주술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고 있구나.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물론 기독교인이니까 손으로 뭔가를 고안해서 새겨서 만들고 그걸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만들어낸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탐하고 있는 건 사실인 거예요. 사실 그게 별로 다르지 않아요.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거나 돈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거나 똑같이 우상숭배라는 면에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지나오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탐해오던 것들이 정작 그 바이러스 하나 앞에서 참 별것 아니더라. 경제도 문화도 기술도 예술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한낱 바이러스 앞에서 그렇게 무능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처절한 속에서 돈이 생명보다 우선하지 않다는 것, 한낱 우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진짜 희망을 봐야 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회개가 뭐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 지금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찾아 발견해야 된다고 힘주어 소개하는 그 하나님께 가서 그분께 희망을 둬야 됩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바울이 소개하는 바로 그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오로지 생명 하나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마음을 기울이고 계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회개하고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내가 들려줄 수 있는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당신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그 행복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님과 제자들 안에 상기되어 있는 진정한 소망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처형당한 당신 때문에 실망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그 굳게 닫힌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어 주셨어요. 실망한 제자들이 엠마오 길을 향해 가면서 절망에 겨워할 때, 그때 주님은 그들 곁에 따라붙어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자세히 풀어주시고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고 떡을 떼어주는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제자들과 약속하셨던 그대로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하면서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비로소 두려움과 시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마음의 뜨거움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말씀을 풀어주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고 이런 자상하신 배려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동안만 가능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십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결국 우리가 부활절기 동안 묵상해왔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 나의 길이요, 나의 목자요, 양의 분이신 예수님,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희망은 이 땅에 강림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만 완성되는 희망이었습니다. 보혜사를 뜻하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곁에라는 뜻의 파라와 또 부름받은이라는 뜻인 클레토스가 합성된 단어예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분, 이런 뜻입니다. 보혜사 성령이에요. 사납고 차디찬 인간 본성에 기대 살아가는 세계가 강자이든 약자이든 어둡고 두려운 세계라 한다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현존 안에서 살아가는 세계는 강자나 약자를 불문하고 따뜻한 세계입니다. 희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음과 부활 사이에 위치한 이 변증법적 사건은 그리스도인이 어둠 속에 고정된 자기 밖으로 나와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매일매일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매일매일 체험하는 생명의 사건입니다. 바로 이 생명의 사건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겸손히 들려줘야 할 희망의 실체입니다. 당신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분이 내 소망의 이유입니다. 그분만이 나를 참으로 살게 합니다. 라고 들려줄 수 있는, 겸손하게 들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